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57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46절 먼저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다 같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 같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요셉의 창고를 여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요셉이 30세가 됐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에 꿈을 통하여서 이렇게 너는 될 거야 라고 예언해 주셨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가 17살에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17살에 계시를 받았는데 30살이 되어서 그 계시가 실제 사실로 자기의 삶에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지나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창표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개인에게 물어봐야 되나? 아무도 답이 없네. 예, 예.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언적인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주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설교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아니죠.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매주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는 사람은 그날 그것을 로고스로 되어져 있는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그 인생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로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뭐라고 해요? 믿음의 세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신년 들어가지고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주일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설교로 듣고 지나간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올해 첫날 신년의 첫 번째 말씀을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라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제 새 것이 되었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변화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으로 자기 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레마로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자기 것으로 받아진 사람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과정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사실되어진 믿음으로 받은 말씀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나한테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환란을 통과하는 거고 기근을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거고 흉년을 통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은 가운데에서 풍년이 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풍년을 지나고 내게 주신 축복을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시켜 주신 건강을 그 말씀을 갖고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러니까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쥐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쥐고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지, 쥘 게 있어야지 쥐고서 기도하죠. 쥐는 게 있어야지 쥐고선 믿음을 활용하죠. 내게 받은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이 말씀 될 때까지 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난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받은 말씀이 없어. 맨날 설교로 듣기만 해. 그리고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설교를 듣고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정리정돈만 해.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럼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 말씀하죠. 주일날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 나에게 오늘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으로 둬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지만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잡은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받았어요. 내가 믿어집니다. 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때까지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17살에 그걸 받은 거예요. 17살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받은 거예요. 가족들이 나한테 절하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 이런 높은 자리에 가게 될 거라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위치에 세울 거라는 거를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풍랑이 일면 다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죠? 13년 동안 그런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형들한테 미움을 샀죠. 시기당했죠. 그래가지고서 질투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노예상한테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자마자 노예상한테 팔려가지고선 애굽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로 끌려갔어요. 거기 가서 종살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고생하고 종살이 하는데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주인이 네가 참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총무가 돼가지고 여기 노예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줄게. 그리고 우리 집 일을 네가 다 책임지고 다 해줘. 라고 해서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가정 일을 다 돌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는데 이게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성품도 좋고 얼굴도 미남이고, 그러니까 부인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부인이 또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 유혹하는 거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유혹을 이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끊어버리고선 그걸 거절했단 말이야,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만은 본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선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 근데 이 남편이 왕의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받아들이고선 이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잘못한 거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노예로 팔려갔다, 거기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더니 가정 총무가 돼서 그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줬다. 그런데 또 잘못한 거 없이 옥에 갇혀가지고선 감옥에서 억울한 삶을 산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선 억울하게 있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감옥 동기로서 들어온 사람이 장관 둘이 들어왔어요. 왕의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이 술 맡은 떡 맡은 장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기미상궁 이런 거 있죠. 기미상궁. 뭐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술, 그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그거를 관리하고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왕한테 드리는 사람. 왕이 떡을 먹는다 그러면 떡을 먹기 전에 자기가 떡을 관장하고 있다가 자기가 떡 먹고 왕한테 괜찮으니까 드리는 사람.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이 가장 신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둘이 다 왕한테 밉보이고 뭔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갇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요셉을 만나서 같이 있는데 요셉이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를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꿈 해석해 준 대로 떡 맡은 장관은 그리고 난 다음날 처형돼 버렸고 술 맡은 장관은 석방이 돼가지고 다시 복직이 돼서 술 맡은 장관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 술 맡은 장관한테 요셉이 부탁을 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거 다 얘기해 줘서 나가는 거니까 나가면 나를 잊지 말고, 내가 이게 무고죄에 걸려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나가면은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좀 선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꼭 그렇게 하마
너를 잊지 않으마 라고 얘기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또 마음을 끓이면서 살았었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왕이 꿈을 꾸고 그 꾼 꿈을 장관들 꿈 해석해 준 것처럼 또 해석을 해 주었는데 왕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꿈 해석한 걸 듣고 너같이 총명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고서 결국은 지혜롭고 명철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됐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그가 했다는 게 뭐예요? 오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국무총리로 임명받자마자 그가 내가 국무총리가 됐어. 여태까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꿈의 성취가 이루어졌어. 정말 내가 높은 자리 갔구나. 이렇게 하고서 폼 잡고 있었어요? 아니면 곧바로 나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요셉이 국무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 그가 철없이 17살에 형들한테 잘난 척하고선 꿈 좋은 꿈 꿨다고 그거 잘난 척해가지고 시기 받고 그렇게 어린 아이였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곧바로 잡혀가지고선 노예 생활을 한 것밖에 없잖아요. 노예 생활 13년 했다고요. 감옥에서 2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곧바로 총리가 되자마자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그러니까 그 경호실장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큰 살림을 하는 것들을 다 거기에서 경험을 하고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선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장관들 만났잖아요, 장관들. 그리고 자기가 가정총무로 있었던 그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경호실장 집이었잖아요. 왕의 경호실장, 그리고 왕의 장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뭐 여러 가지 모든 애굽의 문명에 대한 내용들을 그가 거기 있는 동안에 다 듣고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인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엄청 많이 맞으면서 군대 생활하는, 요새도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 군대 가면 맞는 거 하고 욕 배우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군대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서 제가 배운 거는 모든 집안의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웠어요. 제가 행정 계통 쪽에서 군 복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종계, 2사종계 뭐 이런 걸 맡아서 했었어요. 그래 군대 간 사람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보급품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내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맞기도 많이 맞고 여기도 지금도 뼈가 함몰돼 가지고 구두발에 채여 가지고 뭐 그랬지만은 맞은 기억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내가 있는 환경이 이래. 나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있어.
뭐 누가 이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취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속에서 내가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라고 억울해하는 그 처해진 장소와 상황 속에서 내가 거기서 잘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는 기회와 그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감옥에 들어갔어, 노예로 팔려갔어, 뭐 죽을 뻔했어,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못되게 해, 모함을 했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우리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나는 학교를 좋은 데를 못 나와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열악한 환경조차도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의 관계의 깊이가 고리가 걸려 있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아무리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는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의 관점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처해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으셔요. 누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누가 풍요롭고 풍년이 들고 잘 되고 잘 나가고 원한 대로 다 되고 갑부가 되고 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누가 그 순간에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어려우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요. 잘 살고 잘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그것을 누리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또 떠나가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다 합쳐서 복이 되고 선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러면은 결국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냐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마음의 관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도 마음으로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전해지는 이 말씀도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마음으로 받을 줄 알고 마음으로 흘려줄 줄 알고 마음으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열악함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열악함 속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고 배우게 돼 있고, 그 사람은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악에서 선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들을 배우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13년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즉각적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자신을 성숙시키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전화위복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자녀를 둘을 주었어요. 그죠? 그 자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가 므낫세고 또 하나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이름은 번성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번성케 한다라는 거는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을 번성아 그러면은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번성케 될 것 같으잖아요. 그러니까 번성이라는 이름은 지을만 해요, 안 해요? 근데 잊어버리고 싶어. 이런 이름을 하면은 그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잊어버릴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게 있을수록 그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를 때마다 그거 생각나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름을 안 지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너무 제가 보고 여기서 제일 큰 은혜를 사실 받았는데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이거를 한번 잘라볼게요. 저 한번 본문 그대로 두시고요. 하나님이 내게라는 걸 한번 빼보자고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하고 그 사이에, 그죠? 하나님이 내게라는 것과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것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당한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받고 해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너무 왕따 당하고 그래서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됐던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든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 상처거리들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난을 누가 당했어요? 임창표의 고난을 강수정이가 당했어요? 아니죠. 제가 당한 거잖아요. 제 고난이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누구의 상처일까요? 제 상처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살면서. 그러면 내 상처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처 사라질 거라서 내적 치유 세미나 듣는다고 사라지던가요? 유명 강사 와가지고 그 순간에 뭉클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럼 그 상처가 없어지던가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당한 모든 고난과 내 집안에서 있었던 모든 그 아픈 시절들의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으로 있게 해주실까요?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상처, 그것보다 더 크게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겠죠. 그게 무엇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가 계속 이 표현을 쓰는데 이걸 진짜 생각하라고 이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넋놓고 있지 말고 지금 목사가 이렇게 간절하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강조점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를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좋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수 있지? 여기에 제 관심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려면은 아무리 설교를 또 들어도 소용없어요. 뒤에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요만한 것 하나를 말씀하셔도 나한테 그 요만한 것 하나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 이게 살 길이에요. 예수가 해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예수가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해답이라고.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제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니까. 이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이 되고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돼요. 오늘 내가 들은 이 설교 말씀이 주중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부딪히고 있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해답이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능력이라니까. 그렇게 말씀이 능력되어진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성경에서 소개되는 모든 스토리, 모든 인물들은 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라고. 스토리만 다른 거지, 등장인물만 다른 거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가 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사람, 말씀이 나를 정복하는 사람,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내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고난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즉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받아들여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게 진짜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이 나를 덮으면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표현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의 의미를 정말로 자기 것으로 받은 사람은 어떤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아픈 사람, 고통당한 사람, 상처받아서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이 모든 게 무의미하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그때는 그 사랑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내가 꼬꾸라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고난도 능히 덮고 미운 사람도 능히 덮고 모든 것을 능히 다 덮고 용서하고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자유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그러는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서도 또 한번 잘라볼까요? 에브라임이라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한 부분을 자르고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해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거를 잘라보자고요. 그러면은 번성하게 한 게 누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로 쳐놓은 데 있죠? 누가 수고한 거예요? 그렇죠. 묵상이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누가 수고한 거예요, 지금? 현정이가 수고한 거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라, 공부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뭣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어. 그래서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매일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차곡차곡 적금을 붓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잘 되어지고,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집이 또 잘 사는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잘 되어졌어. 그런데 그 과정에 누가 수고했어? 내가 수고한 거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주바라기 국수 삶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삶는 내가 하는 거라고.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수고하는 내가 수고하는 거라고. 그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일은 누가 다 해요? 수고는 누가 다 해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아까는 고난을 누가 당해요? 내가 고난을 당한 거라고. 그죠? 지금 수고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면 원망하지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번성으로 오면은 그 번성의 공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 나에게.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잖아. 내가 이 교회 와서 지금부터 여기 온 날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뛰었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매일 와서 여기서 나 기도했는데, 내가 다 내가 한 거 맞다니까요. 근데 내가가 되게 되면은 그 수고가 내가 한 수고인데 내가 한 수고로만 그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수고의 열매를 누가 먹으려고 해요? 내가 먹어요. 그래서 수고의 열매에 대한 결과, 대가, 인정받음, 사람들한테 인정해주고, 너무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너무, 이거 위로와 격려의 차원이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서운하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분에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수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해. 그래도 내가 돈을 이만큼이나 했는데
뭐 등등등등. 서운해. 그렇게 결과를 누가 먹는 거예요? 수고의 결과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 고난이잖아요. 누가 겪은 거예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에 대한 거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한 결과를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 넘겨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고난과 내 모든 집에서 있었던 것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몸부림쳐서 잊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잊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수고했어.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는 집착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나 뒤에서 뒷말 나오고 시끄러운 모든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치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수고로 여전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내가 죽음으로 넘겨진 사람, 예수가 부활해서 나의 수고를 예수가 쓰셨다라고, 내 수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수고로부터, 수고의 열매와 결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다고요. 앞부분에서도 자유케 되어졌죠. 뒷부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십자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에 연합되어져서 나는 없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전히 행하는 수고는 내 수고라서 여전히 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나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죽음과 연합, 부활의 연합되면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중에 핵심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몸부림쳐도요, 정말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실제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요셉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입에서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툭 옆구리 치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겠어요? 한번 쳐봐. 옆에 한번 쳐봐. 하나님, 예수님, 복음, 십자가. 누가 나를 친다고,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불편해. 그럼 뭐가 나와요? 불편해가 나온다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누군가 불편해라고 말하고 있으면 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사람 개인 말려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의 수준이 아무리 폼잡고 위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꿈지럭거리고 그러고 딴소리하고 있으면 안 죽었구나, 아직도 죽어야 되는구나,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죽었구나라는 것이 평가를 위해서 안 죽었구나가 아니라 중보기도 해주기 위해서 안 죽었구나가 돼야 돼. 우리 주변에 안 죽었구나를 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뒤에만 가면은, 시간만 나면은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요셉은 어떠했다고요? 그 꿈을 누가 그렇게 용하게 꾸게 해준다고? 누가 해몽을 하게 해준다고? 네가 그렇게 잘한다며? 아니요, 나 말고 하나님이요. 지금도 내 고난은 누가 이 고난을 잊게 해줘요? 하나님이요. 내게 풍요로움과 번성케 하는 거 누가 하게 해줘요? 내 수고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요셉의 입에서는 온통 요셉을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국이 요셉의 삶에 임했다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가 노예 생활하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토해내는 사람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내가 올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외치는 소리를 어디서 외치래요? 광야에서 외치래요. 사막에서 외치래요. 여러분, 주변에는 다 광야 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막같이 메마른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근데 그곳에서 말려서 같이 사막 소리를 내고 말려서 같이 광야 소리 내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무엇을 외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망한 길로 가고 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바른 대로 인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가려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고 저들과 함께 가려느냐?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 있지 않니? 요셉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고난을 승화시켜서 수많은 자기 나라의 애굽의 백성, 자기가 속해 있는 애굽의 백성들을 생명 양식으로 구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속하지 않은 각국의 다른 나라 백성들을 또 생명 양식으로 구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 야곱의 가족들, 그래서 자기네 부모의 가족들은 이런 고난이 있을 줄 몰랐어요. 흉년이 들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있는 걸 풍족하게 썼어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왔어요. 기근이 다가왔어요. 흉년이 7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지도 못하고 저장하지도 못했어요. 누가 저장했어요? 요셉이 저장했어요. 왜? 요셉은 예측했기 때문에.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에요. 영원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안에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측을 얻는 거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하면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기 삶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저장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양식을 공급하고 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흉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을 것만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이 풍년의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깐 3년 동안 흉년 비스름한 시간을 보냈어요. 코로나 시절, 팬데믹이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모일 수 있나? 이렇게 모이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거 아시죠? 모이는 것을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는요, 흉년이 오면은 당연히 오고 싫으니까 안 오고 그러죠. 나중에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흉년의 가뭄의 시기가 옵니다. 그때 내가 저장해 놓은 것이 없는 사람은요, 곡식이 없어서, 영의 곡식이 없어서 말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저장해 놓은 사람은 곡식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망하는 사람들을 생명 양식을 공급해서 살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계속 2025년에서 2030년 주목해서 보라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 아시죠? 보셔요.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더 뚜렷하게, 지금도 심각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어마어마한 지구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흉년의 시기가 올 거예요. 지금 저장해 놔야 돼요. 말씀을 저장해 놓으셔요. 복음으로 무장해서 내 안에 채워 놓으셔요.
깨어서 기도해서 기도의 양을 채우셔요. 기도의 창고에다가 기도로 저장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흉년일 때 내가 기도해 놨던 그 창고의 문을 열고 사람들한테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풀어내고 또 자유케 하는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우리 욕심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뭘 챙겨놓으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굶겨 죽이지 않는다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뭐 해야 돼요? 저장을 해요. 5분의 1을 저장을 해 놓으라고. 자신의 미래와 다른 사람들의 흉년의 미래를 위해서 저장을 해 놓으라고. 여러분의 건강도 저장을 해 놓으세요. 지금 집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무너지는 흉년을 맞을지 누가 알 거예요? 맨날 돌아다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늘 멀쩡했는데 오후에 만났더니만은 병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나한텐 죽음도 없고 내 육체가 무너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산다고. 언제 내게 순간 흉년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건강할 때 쟁여놓고, 건강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내 건강의 창고를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데 내 창고를 여시라고요. 시간을 잘 활용하셔요. 시간의 창고를 여셔요. 시간을 저장해 놓고 시간의 창고를 여셔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내가 어떻게 나의 시간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하루가 어떻게 가느냐가 달라진다고요. 이제는 잘 지혜롭게 분별하고 예측한 대로 저장해야 될 것들을 저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기예요. 곧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맞아서 와, 예배 드리는 것도 못 드리게 됐네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2030년 이내에 일어날지도 몰라요. 제2의 팬데믹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언제인가?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깨어 준비하셔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목사의 얘기라고만 듣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긴장함 속에서 예측한 것대로 내가 무엇을 저장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것들을 채워야 되고, 또 넉넉하게 쟁여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세어도 세다가 멈출 정도로 쟁여놔야지 7년의 흉년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 각 사람들이 훈련된 군사가 돼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군대로 정렬되어지는 한 해라고 선언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올 한 해를 또 채워갈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1월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군사가 되려면은 사령관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산다면은 그것처럼 비극적인 신앙생활은 없을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우리의 당면한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원하셔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선하심을, 좋으심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살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조차도 인정하잖아요. 요셉에게 가라. 먹을 것이 없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살고 싶으면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너희의 희망이야. 요셉에게 가면 너희가 살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강수정에게 가. 살고 싶으면 동희에게 가라고. 살고 싶으면 동주에게 가.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받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짜 심각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입을 열면 살리는 말이 나오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입을 열면 복음이 나오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옆구리를 치면은 살리는 것이 나오는 그런 요셉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누군가 만나서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지금 현재가 하나님으로 인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